요즘 세상이 편한 건 드라마를 볼 때 제 시간에 보지 않고 그 인터넷에 가면 드라마가 이렇게 그냥 다 업로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있을 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있을 때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일일 연속극이고요. 하나는 주말 연속극입니다. 근데 일일 연속극은 이제 거의 다 끝날 때가 됐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내 마음의 꽃비라는, 보시는 분 혹시. 근데 그 드라마가 저한테 너무너무 재밌어서 매일마다 그 드라마가 언제 또 시작할지, 인터넷에 언제 뜬지, 그게 이렇게 그 다음 장면이 늘 설레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말 연속극인데, 그거는 옥중화라는 연속극이 있어요. 그 여자 주인공이 눈이 크고 아주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롭고요. 그래서 이 주말 연속극인데 제가, 이게 또 언제 할까? 늘 주말이 되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그 드라마를 빨리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참 재밌구나, 설레임,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과연, 내가 예배 가운데 성도님과 제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늘 이렇게 늘 고대하고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왜냐하면 날마다 그리고 주말이 될 때마다 언제 그게 나올까?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까? 막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나의 마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그런 정말 뭔가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 전체, 이 성경의 모든 그 전체 주제가 뭐냐? 맞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확장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교회가 바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교회에 대한 주제만 분명히 잡아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은 사실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에 나온 모든 말씀, 약속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오늘 4장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스가랴가 제가 말씀드린 하루 저녁에 8가지의 환상을 하루 저녁에 봤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환상 하나하나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본 환상, 스가랴가 본 비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키기 원하시는지,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영광을 보기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 환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정리해도 오늘 본 환상을 보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 환상이 5번째 환상인데 스가랴가 한 몸뚱이에 7의 가지가 있는 금 촛대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한 몸뚱이에 7개의 가지로 세워져 있는 촛대, 금 촛대가 바로 스가랴가 본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환상, 스가랴가 본 이 환상, 바로 이 7가지를 가진 금 촛대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제가 이제 7가지를 가진 금촛대라고 이제 좀 길게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은 바로 이 촛대를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메노라. 이게 히브리어인데 메노라라는 이 메노라라는 뜻은 그냥 촛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메노라고 부르면서 그 메노라에 대한 굉장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이 메노라, 7개의 가지를 가진 이 금촛대에 대한 이 비전과 이야기가 사실 3군데 나오는데, 그걸 한 군데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안에 있는 도구로 삼아준 겁니다. 그렇죠? 금촛대. 성막 안에 금촛대가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이렇게 세워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나온 메노라의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스가랴서 4장에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고요. 세 번째는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7개의 그 금촛대를 들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3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그 메노라의 그 환상이고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7개의 금촛대입니다. 촛대예요, 촛대. 근데 이 7개의 금촛대를 한번 먼저 그림으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7개의 금촛대인데요. 바로 이게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이제 만들어진 촛대. 이게 7개죠. 그 가지가 7개라는 거고요. 이렇게 봉우리 같은 것은 살구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만들게 하시고 성막 안에 두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모세에게 만들게 하시고 성막 안에 둔 이유는, 이 촛대의 사명은 뭐냐? 캄캄한 성막 안에 그 어둠을 밝히라는 사명입니다. 캄캄한. 왜? 성막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데 그 캄캄한 성막을 밝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날마다 이 촛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 기름을 채우는 일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불이 꺼지면 큰일 나니까.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바로 이 금촛대의 영적인 미닝은 뭡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밝은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메노라의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7 금촛대입니다. 근데 이 7 금촛대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휘장이라고 하죠. 엠블렘이라고 하죠. 엠블렘. 우리가 보통 엠블렘이라고 하면 휘장에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휘장은 사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건국이 됐어요. 팔레스타인에 건국이 됐는데 1년 후 1949년에 이 이스라엘이 그 자신들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엠블렘, 휘장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엠블렘을 사용한 겁니다. 중간에 있는 건 똑같이 7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금촛대고요.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뭐냐면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리고 그 지금 밑에 있는 그 히브리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 나라의 휘장, 국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심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가랴서 4장에 나온 이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킬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넘치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7가지의 그 금촛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7금초대, 7가지를 가진 금초대, 이 메노라의 그림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좀 그걸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과 3절에 그 스가랴가 본 메노라의 환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은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지금 스가랴가 본 비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개의 가지가 있고, 그 7개의 가지, 그리고 7개 가지 맨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름 그릇이 있는데 그 7개의 가지 위에 있는 각각의 기름 그릇에 성경에 보니까 7개의 대롱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7개의 대롱이란 튜브입니다. 7개 각각의 기름 그릇에 7개의 튜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도합 몇 개죠? 그러면 49개, 49개의 그 튜브가 7개의 그 기름 그릇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림이 약간 좀 복잡하지만 지금 이 그림이 아주 잘 그렸어요. 그러면 그 7개의 튜브가 어디로부터 연결되냐?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서 올리브 기름이 계속해서 그 메노라에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은요, 이 양옆에, 이 메노라 옆에 있는 이 2 감람나무 때문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메노라에 기름을 대는 감람나무라고 해서 올리브 나무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감람나무는 그 누구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려주셨지만 결국 이 2 감람나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이 기름 그릇에 7개의 대롱, 7개의 튜브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7개의 가지로 되어 있다. 7개의 가지예요. 그러면 또 7개의 튜브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올리브 나무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서 올리브 기름이 그것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헬스한 기름. 그 기름, 이제 그게 상징이에요. 그 올리브 기름을 지금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왜 7개의 튜브가 각각의 그 기름꿀 7개의 튜브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의 기름 그릇에 완전하게,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상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 메노라가 뭘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세웠고 그 백성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힘으로 가장 완벽하게 부족함 없어 충만하게 끝까지 채워주시겠다고 지금 스가랴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이 비전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스가랴는 그리고 지금 성전을 지어야 할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전을 짓지 못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 15년이나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나눠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성전 건축이 장장 15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마음과 수룹바벨의 마음은 갈라질 대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이 타다 남은 나무 조각, 나무 토막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여호수아와 그리고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성전을 짓는데 그 일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힘으로, 내가 공급해주는 힘으로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군요. 영어로 얘기해요. Not by power, not by power, but by your power, God's power.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고 그 비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갖는 딜레마가 이 일을 내 힘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할 것인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 교회 사역이나 신앙생활이 과연 내 힘으로 이걸 이끌어갈 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할 건가에 대한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나가야 합니다. 사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49절에 보면 너희가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그냥 결단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다른 모든 제자들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도 주님 절대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근데 그 다짐하자마자 하루 이틀도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주님을 버렸습니다. 왜? 베드로가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고 자기 목숨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결단이 자기의 의지적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졌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게요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주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큰 고난이 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전에는 첫 번째 성전, 성막이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건물, 성전을 지었는데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이후에 포로로 귀환했던 바로 지금 스가랴 시대, 학개와 이 스가랴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성전보다 가장 화려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에 비해서 수룹바벨 성전은 정말로 초라하고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그 두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더 기뻐하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왜? 스룹바벨 성전은 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솔로몬이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지어진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냥 우리 열린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사실 많이 힘듭니다.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이 땅의 교회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점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정말 힘을 다 잃어간답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거룩한 곳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위신이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참 그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이 신앙 공동체 교회인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유스 그룹을 맡고 있는 데니얼 간사님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데니얼 간사님은 코스타메사에 있는 혼다 딜러에서 이제 매니저로 일을 해요. 근데 늘 저한테 제가 가서 신방할 그날도, 목사님, 정말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정말 상대하기 정말 힘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신앙의 밑바닥까지 다 긁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제가 버틸 수 있는 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삶에 정말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다가 정말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회복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 열린교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다시 한번 스가랴가 본 이 비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꼭 스가랴가 본 환상처럼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 같이 때때로는 확 절망할 때도 있고 막 힘들어서 막 뒹굴 구를 때도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 열린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성도님과 온 성도님과 더불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지금 요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청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멕시코 미션을 우리 유스그룹과 청년들이 다녀와서 정말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그 영적인 무브먼트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부흥이란, 제가 많이 부흥은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본질이 바뀌는 게 부흥입니다. 숫자가 느는 게 아니라, 당연히 숫자도 늘겠죠. 그냥 먼저 중요한 건 그 본질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그 밑바닥이 바뀌기 시작할 때
마음 중심이 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박국 3장 2절에 말씀하시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부흥이 단순히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하박국 3장 2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박국 3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는 얘기예요. 수년 안에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이런 참된 부흥의 그림과 모습이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조금씩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7가지의 금초대를 들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게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서 7별은 교회 사자란 얘기는 교회 일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7별과 7촛대를 들고 있는데, 7별은 교회 일꾼이고 7촛대는 7교회라는 거예요. 그 촛대가 7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촛대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뭐 아무 무감각하게, 그렇구나, 그리고 뭐 늘 읽었으니까 7촛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면, 유대인들이 요한계시록 이 1장의 말씀을 읽었으면 기절할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메노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메노라, 그 촛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들고 있는 촛대에는 다 소아시아에 있는, 그것도 이방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읽었다면, 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 이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개를 향한 이 7 금초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자,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앞으로 이 땅에 올 모든 우주적 모든 교회를 다 포괄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 모든 교회를 내가 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7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7교회 보면 뭐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뭐 그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교회는 딱 2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의 정말 칭찬을 받고, 나머지 5교회는 예수님의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막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품는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때때로 책망받을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주님은 그걸 다 품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교회를 다 품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건 교회라고 하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 일들이 뭐 찢어졌다, 뭐 상처 입었다라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그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만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 스가랴가 본 그 비전처럼 끊임없이 7개의 그 튜브로 정말 가장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해야 할, 또 해나가야 될 교회 그림이 뭐냐?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와 있는데, 자, 교회 앞에 있는 어떤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산도 평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평지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지같이 하겠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하나님 큰 산을 평지처럼 만드는 이 에너지가 어디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성도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다면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앞에 나갈 때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내 가슴이 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가슴이 뜁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열린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마무리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그 일을 마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한 마음으로 정말 다 같이 모이는 교회고 예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다 마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